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계시록 12장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으시고 직접 펴서서 함께 교과서와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 9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창조, 사랑의 표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도로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은 혼자 있으면 나타낼 수 없는 특징을 가지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둘뿐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셋이서, 세 명에서 기울어짐이 없는 완전한 사랑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간에 100%의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명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생산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일체 여호와의 그 사랑이 창조로 생산하는 사랑의 특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나타나는 그 창조를 하실 때 계획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인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수효대로라는 표현은 창조주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창조하실지 계획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굳이 지구를 창조하셔야 했나 하고 의문문을 붙이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사랑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빠짐없이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창조하셨겠죠? 그가 반역할 것을 알기 때문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오묘한 사랑을 이번 한 기 동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창조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랑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죄의 기원과 본질을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창조주께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유의지, 자유선택이라는 표현에서 완전한 자유의지, 자유선택이라는 어떤 뜻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의지, 완벽한 자유선택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즉 창조주께서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주의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입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선택해 주신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와 생명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가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인류의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의 선택이었죠. 아담이 존재하는 것도 아담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선택이지 아담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담은 창조주께서 선택해준 존재와 생명을 거절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루시퍼의 유혹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한 그의 모든 후손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 사망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사망을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한번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할지 말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멸망당하겠죠. 즉 사람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강조하면 구원이 마치 인간의 선택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사탄은 자유의지, 자유선택이란 말로 창조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인간 영역에 두도록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 선택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감사함으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부조화 선지자 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을 통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죄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두로 왕으로 표상된 루시퍼의 반역의 시초를 우리는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죄의 시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답을 적어 보십시오. 네, 창조주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도록 참담하셨을 것입니다. 루시퍼의 반역에 관하여 일반 개신교에서는 거의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초기 선교사들이 루시퍼를 루스벨이라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루시퍼, 히브리어로는 헬렐의 반역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과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었고 성경 여러 곳에 단편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는데요. 루시퍼가 왜 그런 반역을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대로 지혜가 충족하고 모든 길에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으며 그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계시하였죠.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 회의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루시퍼가 지폐의 산에 자기 보좌를 두고 지극히 높으신 분과 동등하겠다고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폐의 산은 여호와께서 회의하셨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루시퍼가 그곳에 자기 보좌를 두겠다고 한 것은 자기도 여호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시퍼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자기가 보기에는 즉 예수님과 똑같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 정도는 자기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일 루시퍼 마귀가 시험의 광야에서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요구했을 때 하늘에서 반역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온 우주에 드러내었습니다. 루시퍼는 그 지혜가 충족한 자였기에 이런 생각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마침내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이 세상 사망의 권세를 잡은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참을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조심해야 할 상태인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온 우주의 아름다운 것 외에 다른 아름다움은 다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죄의 기원.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각 시대 대쟁2 4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자만심의 대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루시퍼가 하늘에 있을 때 품었던 자만심이 온 우주와 이 세상에 어떠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루시퍼가 수월, 음부의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고 우주를 교란하는 반역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의 지위나 업적을 가지고 자만하거나 자랑하기가 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실수를 피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지위나 업적이 뛰어날 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정신이 될 때가 많죠. 제7일 안식일은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보좌에는 삼위가 삼각 상태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그들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는 야망을 드러냈죠. 그럴 때 그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자신의 모습과 권력이 즉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루시퍼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창조주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경배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베푸신 장치가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루시퍼의 사상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안식일,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된다고 에스겔 귀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루실렘 권면입니다. 타락의 기원이 된 교만과 야망. 루시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부조와 선지자 4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불신의 확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퍼진 반역에 관해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큰 용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지금도 지구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아직도 진리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왜곡된 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개신교에서는 미가엘이 천사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즉 미가엘이 천사장이며 예수님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도 카톨릭과 개신교들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림교회가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이단의 표라고 가르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성경에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등장 인물들을 좀 볼까요? 거기에는 해를 입은 여자, 붉은 용, 여자가 낳은 아들을 용이 핍박하지만 그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가엘과 용이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 옛뱀,
사탄 마귀가 쫓겨납니다. 이 구조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뱀이 나오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있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웁니다. 여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죠. 이 구절의 여자와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동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은 계시록에 여자가 낳은 아들과 동일한 존재죠.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장면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과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부인할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시록의 용과 싸우시는 미가엘이 예수님이란 것은 확실한 증명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미가엘이 예수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며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지칭한 천사는 미가엘 뿐입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7 천사장이란 것은 교회가 만든 전설일 뿐이에요. 그분은 모든 천사를 총괄하고 지휘하시는 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천사장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리신의 권면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천사장의 반역. 사탄은 하늘 총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사탄은 그의 지휘를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저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교묘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일하였으므로 많은 천사들이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였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2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4기 2과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비록 죄로 인해 많이 망가져 버리긴 했으나 창조 세계 곳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싶지만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사용함으로 죄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파멸 이끄는 죄는 실제입니다. 완벽한 세상에 파멸을 가져온 무서운 죄를 정말로 두려워하며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루시퍼의 욕심과 이기심이 완벽했던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루시퍼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며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아뢰고 용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